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아무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스포츠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가 정말 빨리 달려가는데 아직 개통되지도 않은 도로가 끊어진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이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될 운전자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친절하게 표지판들을 세워두었습니다. 위험 공사구역, 위험 공사 중, 돌아가시오, 길 없음, 이러한 수많은 표지판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그 표지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동차가 얼마나 더 빨리 달릴 수 있는지 속도가 주는 쾌감을 누리는 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동차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표지판의 내용은 더 잘 안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눈에 띄는 표지판도 있을 거예요. 반짝반짝 빛을 내고 또 큼지막한 그런 안내 표지판들은 분명히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운전자가 달려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큰 사고가 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목숨을 잃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험, 돌아가시오. 경고, 멈추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질병으로 그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뜻을 깨닫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서는 회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금 180도 뒤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돌아서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내는 회개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왕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수르의 식민 정책에 따라서 각기 다른 곳들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님을 알려주세요.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사실 우상을 숭배한 것은 북이스라엘만은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도 또한 남유다도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본문 1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일찍이 조상들에게 율법을 주셨고요.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수차례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치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끊어진 길로 나아가는 자동차를 멈추려는 듯이 수많은 표지판들을 그들 앞에 세워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14절의 표현처럼 목을 곧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목이 곧다라는 말은 남에게 호락호락 굽히지 아니하며 억지가 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자신의 고집과 뜻을 굽히지 않았다. 억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끝까지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먼저 그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을진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삶으로 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음에도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경고가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잠언 3장 12절에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또 경고와 징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묵상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돌이키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곧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스라엘 역시 즉시로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다리실까요?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실 때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막다른 길에 도달하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경고 표지판을 보고 멈춰 서야 되고 다시금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죄악에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솔로몬의 죄를 즉시로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죠. 본문 20절에서 2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경고 표지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서 더 크게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그 범죄의 길로 그렇게 계속해서 가속을 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묵인과는 다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죄에 대한 용납으로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묵인하시나 보다, 또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용납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죄의 길로 가속하면, 이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닌 겁니다. 이미 수없이 경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왜 남유다만큼은 남아있을까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거룩하게 살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도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 남유다도 역시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도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유다만큼은요, 다윗 왕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수많은 반란과 반역으로 왕조가 여러 번 바뀌거든요. 그런 것과는 달리 이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다윗의 그 정통성이 계속 흘러가고 있던 거예요. 왜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거룩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지금
유다의 그 수많은 죄 속에서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실하다, 즉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진실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진실하세요. 결코 속이지도 숨기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남유다는 남아있었습니다. 심지어 후에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다시금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홀로 약속을 지키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역했는지,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죠. 마땅히 죄를 징계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표지판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합당한, 그 표지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대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죄에 맞설 능력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발걸음을 돌이키고 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복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의 열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